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요거 이제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그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러 가지 이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주셨다는 거죠.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요?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슨, 그쵸, 내려오셨죠? 내리셨던 그거, 예수님께서요,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에스겔서 1장, 이걸 보면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거기 이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대략 생각해 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실 때, 예수님을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셨겠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서 나온 거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그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아들을 낳으셨겠죠. 그 다음에 또 허리에서, 성령님도 허리에서 나왔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성령님을 낳으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아들을 낳으시고 또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성령님을 낳으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아들의 몸속에 집어넣어 줬던 겁니다. 이제 에스겔서 1장, 요한계시록 4장, 5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하늘에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의 몸만 이 땅으로 내려왔던 거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예수님 몸속에 먼저 번에 같이 있던 성령님을 내려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삼위일체설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올라가셨죠. 해야신제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무슨 말인지 어렵네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셨죠.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들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양육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 또 선지자, 교사, 예언자,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나 그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도요, 다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말입니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뚱땅거리고 놀고 싶지. 그 목사님들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분들이 그 더운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꼭 매고 그 더운데 양복 입고 그 더운데 성경 찬송 가슴에 딱 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김 집사님 계십니까? 신방 왔습니다. 왜 그 청성을 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말입니다.
목사님은 만들어놨어요. 그냥 막. 어떤 목사님은요, 대학교 총장 하던 목사님인데, 너 신학 좀 해라.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한 거예요. 아들 하나 잡아가. 또 신학해라. 그냥 아들 안 했어요. 그 또 아들 또 하나 잡아가. 또, 딸 또 하나 잡아가. 아들 또 하나 잡아가. 아들 넷이가 되는데 싹 다 잡아갔답니다. 그러고는 손 들고 신학해가지고 목사님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말입니다. 그렇게 잡아 꺾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잡아 꺾어가지고 목사님을 만들고 교사를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을 만들고 예언자를 만들고 선지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선물로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예언자나 뭐 선지자나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신방하는 여전도사님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렇죠, 온전하게 성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잖아요. 이제 나머지 할 일은요, 천당 백성은 만들었는데 키워가져가야죠. 그렇잖아요. 안 키워가지고 기억가면 되겠습니까? 망나니 짓 하던 사람을 십자가로 구원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좀 키워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성화시켜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이루어가지고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그 목사님 또는 그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을 왜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제 할 일은요, 몸이요, 온전해져야 돼요. 에베소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에베소에 3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몇 사람을 뽑아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에베소에 사는 그 30만 명 그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요, 거룩해져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품을 닮아야 되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품을 닮아야 됩니다. 이제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성자가 돼 나가야 돼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때리면 얻어맞고 가만히 계셨고, 누가 욕하면 욕먹고, 그래서 침뱉으면 그냥 침뱉어도 가만히 계셨고, 또 빌라도 법정에 끌고 들어가서 매를 때려도 그냥 때리는 대로 가만히 있었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럴 때 무거워서 못 지고 가지만 지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데까지 지고 갔고, 또 못 박으니까 가만히 계셨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의를 지켜야 되느냐? 우린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가지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빠, 아빠 이렇게 목에 올라타서 놀고 싶다. 아빠, 나 이렇게 등에 아빠 조금 이렇게 해봐. 나 등에 올라가가지고 목에 올라타서 아빠 머리 이렇게 잡고 좀 놀고 싶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품에서 놀아야 되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해야 되고, 이런데 인격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야죠. 예. 우리는 순도 백이어야 돼요. 예. 어떤 경우라도 있잖아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라도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냥 뭐 손해 볼 일 있으면 그냥 손해 불고 마세요. 뭐 우물을 내가 팠는데 뭐 뺏어간다, 주세요. 그냥 이게 우리 집인데 자기네 집이라고 막 우긴다고, 아이고 집 줘버리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형상까지 닮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식구 데리고 길에 나가 살란 말이냐? 아이고 예수님은 길에 나 살겠습니까? 살기만 했습니까? 밤에는 산에 가서 주무셨죠. 예, 어디 언제 한번 뭐 제대로 뭐 음식 잡수신 적 있었습니까? 굶었죠. 거의 가다. 그럼 애들 데리고 길에 나가 저란 말, 그까짓 걸 못합니까? 그럼 길에 나가자면 요새 쓰레기통 되지만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뭘 걱정을 합니까? 요새 쓰레기통에 이불들을 얼마나 많이 버리고 옷은 얼마나 많이 버리는데 뭘 걱정합니까? 예, 길에 나가 주무세요. 애들 데리고. 예, 그러면서라도 누가 우리 거 뺏어가면 뺏기고 말아요. 누가 때리면 얻어맞고 말아요. 우리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내 돈 2천만 원 떼었거든. 그가 뭐 법원에 가가지고 뭐 서류 내고 뭐 구청에 가서 서류 내고 인터넷으로 뭐 고소장 올리고 하지 마세요. 돈 떼고 말아요. 예, 때리면 얻어맞고 말고. 왜냐, 우리는 순도 100이라 그래요. 그런 인품이요, 얼마나 착하냐. 이 사람을 잡아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못을 꽝꽝 때려박아도 꼼짝 않고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정도까지 인품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인품이 완벽하게 닮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돼야 예수님께서 아이고야 너 나하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너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뭐 집을 달라면 집이라도 뺏기고서라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뭐 내 저금 통장을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서라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순도 100이요, 깨끗해져야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천당 백성 됐겠다, 하늘나라 티켓 따놨겠다.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말과 불구르마가 내일 우리가 후닥닥 뛰어타고선 쌍하게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우리인데, 하늘의 천국 천사들의 빽빽하게 내려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할 일이죠. 근데도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도 그 성에 가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세상스러운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 내려가 보면 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바보들만 사는 데거든요. 아주 멍텅구리들만 사는 도시고, 그 도시예요. 그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가 있는데, 뭐 허영의 도시라고도 그러고 바보들의 도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바보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바보들만 모여가지고 거기도 왕이 있어요. 그 바벨론 도시에 가면 누가 왕이냐? 그 도시에서 최고로 바보, 그 사람이 그 도시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그 바보가 철로역정에 보면 그거 나오지 않던가요? 나는 바보들의
왕이다. 이 세상의 바보들아 다 이리로 모여라. 나는 바보들의 왕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왕이 되는 도시 바벨론의 왕이다. 바보들아, 이 세상의 바보들은 다 이리로 오너라. 그러는 장면이 있지 않던가요?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서양의 도시요. 거기 가면요 666이라는 계급장을 달아줘요. 666이라는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어떤 계급장인지 압니까? 예, 그 제일 높은 계급장이 왕. 그 666이라는 그 바벨론 도시에서 주는 그 계급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판검사, 어떤 사람은 의사, 뭐 대학 교수, 뭐 어느 대학 졸업장, 뭐 졸업장이라는 이름이 써 있고 그 숫자가 번호 몇 번, 아무개 대학교 S대 법대 학생이라는 거 배지, 예, S대 법대라는 이름이 써 있고 거기에 또 학생 번호가 써 있고 그래 이름과 숫자가 써 있는 666이라는 표를 줘요. 그 도시에 가면. 혹시 이 바보들은 거기 가서 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예, 그러세요. 너 거기 가서 바벨론이란 도시에 가서 너 세월 허송하면 안 돼. 그리고 빈손으로만 안 돼. 알았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그 바벨론이란 도시는 있잖아요. 허영의 도시고 바보들이 사는 곳인데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으려고 내려왔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 세상에 가가지고 666이라는 그 세상에 주는 계급장, S대 법대라는 배지, 인류 유명 회사 배지, 무슨 자격증, 무슨 졸업장, 판검사 자격증, 안에 회원권, 변호사 회원권, 그런 표 받으려고 666 그 표 받느라고 바벨론에 가서 일생을 허비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우리 에베소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 도시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바보들만 사는 곳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준비해가지고 오려고 내려왔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래? 저 바벨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래? 단 1시간이라도 거 가서 세월을 허비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격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그거는 안 하고 저 바벨론 도시에 가서 666 표 받아가지고 거기서 S대 배지 달고 달다가 하늘에 올라가려고요? 빈손으로요?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내려온 사람 아닙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에 계신 그 성도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그 바벨론에 가지 마십시오. 예, 그 바보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최고 바보가 왕이 되는 나라거든요. 예, 거기 가면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예,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그냥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굶고 잠잘 때 없으면 뒷산에 가서 잠자고 기도하면서 잠자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주시면 권능 받아서 하늘나라 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내려와서 전도하고 누가 때리면 또 맞고 그죠? 우물 파놨는데 물 마시려고 자기 거라 그러면 또 줘버리고 집 져놨는데 집 또 자기 거라 그러면 집 뺏기고 또 땅 사놨는데 이거 자기 거라면 또 뺏기고 또 2천만 원 사기당하고 이게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말입니다.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사기 당하면 당하고 순도백이요. 그래 하늘에 가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누가 가장 하얗게 생겼는가? 이 사람이 하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요. 누가 가장 하얗게 생겼는가? 그래, 집 뺏길 때도 안 싸웠느냐? 2천만 원 사기 당할 때도 안 싸웠느냐? 그 출판비 400만 원 띄고서 안 싸웠느냐? 그래, 휘발유통 들고 가서 안 뿌렸느냐? 그 우물 뺏기고도 너 안 싸웠느냐? 또 소떼 양떼를 다 뺏어가도 안 싸웠느냐? 땅 사놨더니 뺏기는데 안 싸웠느냐? 때렸는데 그래 그냥 맞고 말았느냐? 왼편 땐가 왼쪽 편까지 돌려댔느냐? 아니, 채찍을 때리니까 그냥 맞았느냐? 기운도 없는데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는데도 그냥 십자가 지고 갔느냐? 그래. 그래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막 꽝꽝 두들겨 박았는데, 못을 박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었느냐?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렇게 하얀 사람이요, 하얗게 만들어진 사람, 가장 하얗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얗고 가장 좋고 가장 향기가 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자리. 그래, 하늘에서 누가 최고냐? 그 사람이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크게 출세하고 가는 건가? 가장 하얗게 살다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하얗게 만들어져 가지고 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해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 바벨론 도시에 거기 안 가고요, 하얗게 만들어지는 사람이요, 순도백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누가 순도백이냐? 그 사람이 하늘에 가면 최고 높은 자리예요. 누가 순도백이냐? 이 사람이 하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요. 저 사람 저게 어디 사람이야? 저게 어디라고? 어디? 꼬레?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야. 어디? 사우스 코리아 어디 사람?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상도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얗게 순도백이야? 기가 막히네,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냥 광채가 나네, 그냥. 아이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순도백이 돼가지고 올라왔을까? 엄마, 우리는 왜 이런 데 서 있어? 엄마, 우리는 왜 저 자리에 못 올라가? 야, 가면서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왜 내 핑계대? 자기가 그랬지. 엄마, 우리는 왜 저렇게 높은 자리 못 올라가? 야, 너네 아버지가 글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네 아버지 때문에 망했어. 왜 내 핑계를 대? 나는 자기 때문에 망했구만. 참나. 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휘황찬란한 자리, 저길로가 올라갑니까? 욥처럼 깨끗한 사람이요. 욥처럼 깨끗한 사람이요. 모압 여자 룻처럼 깨끗한 여자요. 모압 여자 룻처럼 깨끗한 여자, 순도백이요. 순도백이요. 순도백.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되려고 이제 목사님을 주셨고 교사님을 주신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바벨론에 가면 이렇게 돼요.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럼요. 아이고, 근데 혹시 여러분도 또 바벨론에 가서 빠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들리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네,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 에베소에 그 30만 명이나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물들면 안 돼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아시죠? 절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검은 색깔은 쳐다도 오지 마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예, 들으셨죠, 여러분들? 예,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셨는데, 받으셨죠? 가르침 받았죠? 거기 그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쳤고요. 또 디모데도 거기 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에바브로 디도도 그 간지 모르고, 하여튼 그 목사님이나 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걱정스럽네 그렇게 하실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예, 절대 거짓하면 안 돼요. 하늘에는 그런 사람은 안 알아줘요. 각각 그 이웃의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천당에 올라가만 있잖아요. 그 천당에 올라가서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많은 게 좋잖아요. 천당에 올라서 내 혼자 올라가서 삐끔 올라가서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그 이웃집에 사는 성도들이 다 성화가 잘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다 훌륭한 사람이 가득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사는 그 재미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잘 키우는 것이 하늘나라의 화분 하나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살 집에다가 화분 하나를 더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있는 성도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면요,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키우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살 집에 그 이웃집에 좋은 사람 하나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웃집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마지우. 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 순도 백이요,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그 30만 명, 에베소에는 30만 명,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가시길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택함 받았잖아요. 예정함을 입었잖아요. 그런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사람에 꽉 차 있어야 천당이 부자가 되고 우리가 부자 나라에 가서 살아야지. 천 나가면 나 혼자가 있으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우리가 다 지체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예, 혹시 이제 우리가 그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예, 분이 납니다. 그래도 그냥 참아야 돼요. 예, 참을 수 있겠어요? 예,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분이 나는 일이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누가 때리면 매 맞았어요. 그냥 예, 끌고 올라가서 못 박으면 못 박혔어요. 예, 분이 나더라도요. 예, 분이 난다고 그래서 성질 다 부리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품지 마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예, 이제 훔치우지 마세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회사 물건 가져오지 마세요. 뭐 삥땅 뜯지 마세요. 공무원들이요. 뇌물 받지 마세요. 우린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에베소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 나머지 30만 명들 그거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들 성령님의 감동이 이렇게 올 때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억누르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요. 그 감동을 억누르면 안 돼요. 그 감동대로 사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날까지 지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성령님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논해요.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갈비뼈 하나에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갈비뼈 하나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허리에서 나온 성령님을 예수님의 몸에 집어넣어 줬으니까 예수님의 성령님도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허리에서 나온 성령님을 예수님의 몸에 부어줬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나와요. 그 연구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7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7 눈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괜히 또 그 에베소 교회 30만 명이라더니 인구들이 막 허랑방탕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나 걱정스러워 죽겠네 진짜. 이거 깐난 애기를 물가에 세우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에베소 교회 여러분 들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거든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 참 그대로 또 누가 또 어거지장 놓느라고 또 억지로 또 막 이상하게 살면 어떡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기르는 거는 성령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시는데
그 성령님의 감동을 꺾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성화 안 돼요. 빵점이요, 빵점. 그렇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빵점짜리 돼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깐난하게 물가에 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실까 모르겠네 이거 진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 걱정스럽네.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음행 아멘 10번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예, 이웃집의 아내가 제일 이웃집에서 탐나는 게 이웃집 아내거든요. 예, 이웃집에서 남정도 욕심나고 이웃집에 돈도 탐나고 집도 탐나지만 가장 탐나는 게 이웃집의 아내인데요. 이웃집의 아내 탐이 나더라도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아셨죠? 이거 잠깐 모르겠네.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아셨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기업을 얻지 못하죠. 이런 사람 천당에 가면요, 저 뒤로, 더 뒤로 가라고, 더 뒤로 가라고. 쫙 꼴찌 자리에 가야 돼요. 기업을 얻지 못해요. 누구든지 헛된 발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헛된 발로 너희를 속이면 안 돼요. 에베소의 그 도시가 말입니다. 바로 바벨론인데요. 거기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만 몰려 사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 에베소에서 누가 왕인가? 그 30만 명 가운데서 가장 바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늘에 내려올 때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살려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인류 인생 대학에 우리가 내려온 건데, 인품을 이루려고요. 이거 안 하고 그 바벨론 도시에 가가지고 가장 바보들만 모여 사는 도시에 가서 최고 바보가 그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그 1시간이라도 허비하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살았죠? 알아. 예, 글쎄,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예, 압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 그렇게 살았죠. 부끄럽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예, 의로움과, 예, 이게 최고예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최고입니다. 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예, 그 바벨론이요,
이 세상에서 최고 바보들만 모여 사는 그 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거기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이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사람인데 말이야.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지.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하얗게 되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닦고 또 닦아서 이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이루어가지고 가야지 말이야.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당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을 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이야. 뭐 하는 짓인데 말이야 그게. 응? 우리가 돌을 닦으려고 세상에 내려왔지 그런 짓 하려고 내려왔냐 말이야. 저 바벨론에서 최고 바보들만 모여 사는 도시에서 최고 바보가 대통령이 되고 최고 바보가 가장 바보가 왕이 되는 나라,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당신의 쓸데없는 짓 하냐 말이야. 빨리 고쳐라 말이야. 책망을 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직 잠자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무식한 자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가장 바보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 가장 무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가장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도를 닦으려고 내려왔지 우리는 도인들입니다. 도 닦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 도를 깨달아가지고 이 땅에서 도를 닦는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70억 인구가 지금 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다 무식하게 살거든요.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술 먹지 말아라. 요렇게도 쓸 수 있는데 왜 요렇게는 안 썼느냐? 그 당시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빵 먹지 말란 말이나 똑같아요. 우린 밥 먹으니까 국하고 먹으니까 포도주 안 먹어도 되는데요. 거기는 빵 먹을 때 국이 없단 말입니다. 포도주를 먹어야죠. 그래서 아주 안 먹진 못하더라도 그걸 막 취하도록 먹지 말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녀 동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보다 마음씨가 더 깨끗하고 생각이 더 깨끗하고 피부가 더 아름답고 더 곱고 머리카락도 여자들 머리카락은
더 아름답고 더 곱고 윤기가 더 나고 더 예뻐요. 피부도 더 예쁘고 생각도 더 예쁘고 마음씨도 더 예쁘고 여자들은 그렇게 예쁘게 창조했어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악스럽게 창조했거든요. 여자들이 남자를 다스리려면 남자보다 더 우악스러워야 되는데 그 깨끗한 손으로 그 깨끗한 마음씨로 어떻게 남자들을 다스려요? 그러면 창조 원리에 어긋나고 그러면 여자로서의 그 본성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여자들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집안일은 남자들이 주관하게 하고요.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더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들의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남을 보호하는 것보다 보호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아셨죠?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시장에 갔다 들어올 때요, 아이스크림 하나 꼭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회사 다니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과일 봉지, 호빵 한 봉지씩 사가져와서 아내한테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들 월급 타거든 월급 봉투 이렇게 들이밀지 말고요, 월급날은 반드시 시장에 가서 아내 거 브라우스를 하나 산다든지 뭐 원피스를 하나 산다든지 아주 그 하이힐 멋있는 거 하나 사온다든지 그 아내 거 선물 하나씩 사와야 돼요. 남편들은 직장 갔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아내를 이뻐해 줘야 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또 아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보호해 줘야 되고 날개를 펼쳐서 아내를 지켜줘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뭐 먹을 거 있으면 아내부터 주고요, 아내하고 시장에 놀러가 어디 뭐 가거든요, 그냥 바구니만 들고 따라다니지 말고 반드시 아내한테 먼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부터 하나 사가지고 아내 입에 물려주고 그러고 시장 보라 말입니다. 밖에 어디에 나가서 거리에 걷거든 그냥 걷지 말고 반드시 아내한테 맛있는 호빵 하나 사가지고 입에 물려주고 거리를 걸으라 말입니다. 어디 강가에 바람을 쏘이러 나가려거든 반드시 구멍가에 가가지고 그 맛있는 거 과자 한 봉지 사가지고 아내 손에 들려주고서 그 강가를 걸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그 애기들 있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예, 아이고 이쁘죠? 아 착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부모님을 잘 섬기면요 장수합니다. 예, 부모님을 잘 섬기면요 장수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그 뭐 시부모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죠? 우리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뭐가 있는가? 네가 잘되고, 예, 잘돼요. 에베소 교회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네가 잘된다. 네가 잘된다. 손으로 하는 일이 잘된다. 내 자녀들이 잘된다. 내 직장이 잘된다. 내 사업이 잘된다. 내 가정이 잘된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면요 네가 잘된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예, 아 이렇게 하실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그러면 땅에서 장수합니다.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해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요. 아셨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예, 아이들한테 막 상욕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막 상욕하면서 가르치면 안 돼요. 노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훈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하루에 최소한도 석 장 이상씩 읽히세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 하루 10장씩 이상 읽혀야 돼요. 아셨죠? 예, 꼭 해야 돼요. 중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선에게 순종하기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예, 그래 종으로 계신 여러분들은요,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일이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순도 100이에요. 예, 우리 하늘에, 아 참 여러분들 실감 안 나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순도 100으로 살아야 돼요. 예,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지만 8시 되거든 출근하세요. 까짓거 이메일 보낼 때 있으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메일 보내세요. 예, 7시에 이메일 보내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메일 보내세요. 회사 일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삼견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상전들도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의 종말이에요. 사도 바울 때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입니다. 그때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세상 살 때 이 사탄이하고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 세력들하고 악의 영들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막 유혹하고 그래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신앙생활 할 때 흐물흐물하고 뼈도 없는 인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 찬송 가슴에 품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살금살금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목사님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성경 찬송 가슴에 품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러고 걸어 다니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말입니다. 지금 전쟁하러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말입니다. 허리띠를 딱 떼. 진리 아니면 나는 안 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들리죠? 의에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의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화살이 아무리 악의 화살이 날라와도 이 철판을 가슴에 딱 깔아가지고 딱 물리쳐야 돼요. 악한 건요. 평안의門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이요, 우리 하늘에 올라간다 자신을 가지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딱 막아내야 돼요. 세상 악은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저 올라타고서 날아가지요. 빵빵.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도 주여, 또 밥 먹으면서도 주여, 세수하면서도 주여. 모든 기도와, 옛날에 길순주 목사님이 그랬던 건, 누가 그랬더나?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셨더나? 식사할 때도 국을 3번씩 떠 잡수면 되죠. 성부, 성자, 성령. 밥도 한꺼번에 스푼으로 1스푼, 2스푼, 3스푼, 성부, 성자, 성령 이러면서 잡수셨대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혼자면 천당 가면 천당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좋습니까? 나만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게 더 좋습니까? 천당 가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천당에 꽉 차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여워해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남이 잘되게 해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천당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거든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단디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주셔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질 때가 많죠. 성령님의 감동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입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 감동을 줘가지고 입에다 말씀을 넣어줘야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단디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단디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에베소의 61년경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예, 아이고,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